복된 아침 생명 주신 이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의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 속에서 흐르는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마음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해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하는 한날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우리 교회에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육신이 공고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어느 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의 모든 교우들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기도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일어서게 하시며 기도로 모든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고난 속에서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시 순간들도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서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충성된 자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바라오고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준비된 모습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의 열매가 우리들의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더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에 게스트한 양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볼리비아 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제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제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 62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로부터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자셨으면 이 아침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어떻게 주님께 많이 물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음성 앞에서 우리들 하루하루의 삶들이 늘 경건으로 이어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었었어요. 경건이란 무엇인가 한 가지 답을 가졌었는데 경건이란 매 순간 어느 형편에도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박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돼서 우리 안에서 늘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79회차입니다. 제목을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충성된 용사의 길이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족보가 끝이 났습니다. 길었잖아요. 그 전까지 사람 이름 읽으니라 많이 길었는데 앞으로도 이름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이 좀 달라요. 그냥 12지파의 족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길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11장부터서는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이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역대상은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두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제외하고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져 가시는데 그 다윗과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인가 꿈을 한번 꾸었어요. 평소에 이런 꿈을 잘 안 꾸는데 은혜로운 꿈은 아닙니다. 대통령들을 만났어요. 대통령들을 만나서 대통령들하고 꿈에서 한참 막 논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시대에 대통령들의 시각과 또 목회자의 시각과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고 서로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결론은 그것으로 나왔어요. 뭐냐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다. 공동체. 왜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왜 세상이 이렇게 개인적인 역병이 돌고 이와 같은 일들 쭉 나눌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공동체, 서로가 하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별 답도 나오지 않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참 꿈에 깨고 난 다음에 아침에 교회 와서 참 신기했어요. 대통령들을 막 만나서 제가 막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막 질문을 하면서 왜 답이 공동체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요즘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길이 어떻게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역대상을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록해요. 용사들을.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용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의 첫 시작에 누구로 시작하냐면 사울로부터 시작을 해요.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을. 사울은 이야기를 9장에서 그냥 너무 슬프게 끝나요. 한 인생의 그 40년의 인생의 길이 그냥 딱 하나로 정리를 하는데, 보세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그 일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에서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그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울의 인생, 한 인생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인 이유가 뭐냐면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한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보다 사울이 더 정직해요. 여자를 간음하지도 않고요, 살인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울의 범죄는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사울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다라는 거죠?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가장 큰 뿌리는 딱 한 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준 죄의 뿌리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의 뿌리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내가 주인 된 그 자리에 사랑하는 주님을 모시고 영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느 자리 속에든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스펙,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가문, 뛰어남, 그들의 모습, 다윗과 비교하면은요, 사울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 다윗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목동이고 이새의 아들로 아무것도 내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사울과 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다윗이 평생에 잘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늘 물었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내 죄가 회개함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윗이 나오는 10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라고 말해요. 다윗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자, 그러면은 사울은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울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사울과 다윗 똑같이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하지만 다윗은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삶의 자리 속에서 부르고 구했던 것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죠.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가? 묻고 구하는 자예요. 의지하는 자예요.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다른 것 같지는 않지만 딱 그게 하나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 제일 사랑하죠? 기도하는 사람 제일 사랑하죠. 기도가 뭐니까? 나는 못합니다. 누가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그것뿐이에요. 그냥 주님이. 그래서 역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답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다 어린 아이들 같아요.
누가 늘 평생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주님만 주인 되어 살아가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시편 9편에도 다윗이 이렇게, 다윗은 여러분 시편의 말씀의 80%를 누가 기록해요? 다윗이 기록해요. 그럼 그 시편의 80%는 뭐냐면 전부 다 주님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 물어요. 근데 그 묻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다 어떻게 쓸까요? 기록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이 나온 거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시편 9편에 오늘 읽을 우리들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러면 어떤다고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우리를 도와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영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과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에 갖는 말씀이 되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그를 찾는 자들은 주님이 결단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다리에 다윗은 그렇게 섰어요. 그래서 그 시편 9편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견해가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뭘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니. 인생이라는 말이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우리가 역대상 처음 배웠을 때 족보로 시작했잖아요. 아담, 셋, 그 다음에 누구죠? 중요한 거 에노스예요. 그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불렀는가? 에노스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라는 말과 에노쉬라는 이 말이 똑같은데 그 뜻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는 인생입니다. 그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거예요. 한 인생 아름답게 살았다, 귀하게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말의 고백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들을. 하지만 예수 믿는 자기의 삶, 메시아를 믿는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의지할 때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 의지할 때 잘 된단 말 제가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 의지할 때에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냐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드러날 수 있고요, 눈물 속에서 드러날 수 있고요, 아픔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주님 의지하는 일.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사랑하는 사람들, 공동체, 오늘 역사가 그것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뭐냐면 다윗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다윗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아둘람 굴, 여러분 아시죠?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서 굴 속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아둘람 굴이 있대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있는데 원통한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자들이 다 와가지고 여러분 그때의 480명인가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옆에서 세상 말로 하면 오른팔 왼팔이 다 된 거예요. 함께 눈물로 흘렸고 함께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이 오른팔 왼팔이 돼서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장관들, 장수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장수들과 함께 블레셋 진영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군사들이. 다윗은 너무 늘 작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좁은 땅에서.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장수들이 있는데 와, 저 베들레헴, 지금 베들레헴 지방은 블레셋이 지금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지방이에요. 지역이에요.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그 우물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그냥 넋두리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30명의 용사들 중에서 세 사람이 그냥 그 말을 듣고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주니까 다윗이 마시질 않아요. 이게 피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조금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 다윗이 목이 말랐을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성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육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육신적인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세 명의 사람들이 그 일에 순종을 한 거예요.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앞으로는 아마 다윗의 후회함도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육신적으로 그냥 바라보면은 뭐 다윗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건 차치하고 이럴 수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차치하고 이게 좀 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적진 앞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에 물 마시고 싶다고 그 병사들을 보낸다고 한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다윗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상상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 이런 거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뭐냐면 다윗은 지금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자신의 은혜의 시작점이 어디였냐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 지역이 크지 않아요. 작아요. 베이사이드 동네보다도 작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땅이 좁으니까. 여러분, 이 성문 앞에 있는 우물이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정말 은혜의 장소예요.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양을 치고 돌아오다가 목이 마르면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곰들이 쳐들어오고 사자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지켜내고 난 다음에 그 고향의 집에 도착할 때에 성문곁 앞에서 우물을 마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또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사무엘을 통하여 받을 때에도 그 베들레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땅이 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시죠?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이 있는 저 땅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이 30명이 장수들이 쫙 있는데 나머지 27명은 어떻게 생각한 거죠? 다윗이 미쳤구나. 내가 왜 다윗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생죽음을 경험해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지도자의 자리에 없는 거야. 수없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유들이 다 있어.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목숨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요.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충성, 용사의 길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담장, 펜스를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펜스를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경험의 펜스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중에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보세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날 때가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육으로 시작했다가 영으로 끝이 나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근데 바울이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율법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의 의가 드러난 거죠?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왜 당신들은 영으로 시작했다,
은혜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의 의로 마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바꿔버리죠? 자기 의로 바꿔버려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의 은혜를 의로, 자신의 의로 바꿔버려요. 이 일에 대하여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한, 우리들의 삶의 자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내 인생의 마지막 자리까지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놔요. 아까 제가 우리 다 인생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뭘로 쓸까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죄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리까? 오늘 우리가 한번 좀 물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가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 그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어요. 성령으로 은혜를 받지도 못했고 세례도 받지 못한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알아요. 고넬료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자신의 평생의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보내시고 왜 하나님 이 고넬료를 구원하십니까? 질문하는 베드로 앞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잘생기고 못생 이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보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충성된 용사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어느 길을 써야 돼? 중요한 열매, 많은 열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한 가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성된 용사라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사울도 있고 우리 안에는 다윗도 있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에도 우리는 외모를 더 생각하고 육신의 것들을 더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이와 같은 마음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더 의존하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의 일생의 일평생 동안 충성된 용사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